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낯질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다시 평안함을 누리는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을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받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함의 소리가 없고 구원함을 원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없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기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이전에 사사기 이전에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디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울 때에도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드보라, 에톳,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에는 그 외침, 부르짖음의 소리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 걸까요? 이전에는 이방인의 침략에 대해서 그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걸까요? 아마도 그 이방인의 침략과 통치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곧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요? 잦은 침략과 통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사 입다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는 아무런 외침도 아무런 부르짖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삼손의 어머니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 살고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36장 23절 에스겔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압제당하면서 동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블레셋의 문화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노아는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 시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신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맨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규례들이 무엇입니까? 나실인 규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태어날 삼손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 규정은 삼손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지켜야 될 규정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그 의외의 규정들은 누가 지킵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은 지금부터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져 살아가지만 그 삼손을 잉태하는 어머니부터 부모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만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건 잘못된 기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 구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10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시린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소망의 빛이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마노아의 그 가정을 택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청소년이 되어서 쓰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노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노아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혹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이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어느 가정이기를 소망하십니까? 분명 마노아의 가정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신 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혹은 나의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삼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잉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동정녀 몸에 잉태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빛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픈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주님 있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